시편 41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고난 중에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잘 들어오셨나요? 네, 고난 중에 아멘입니다. 아멘. 네, 잘 들어보시면 나중에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네, 시편이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150편을 5권의 책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시편 41편이 그 첫 번째 책 제1권의 마지막 편입니다. 시편을 이렇게 쭉 혹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나 이렇게 쭉 묵상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또 이렇게 시편을 저처럼 이렇게 쭉 강해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몇 편 읽을 때는 이제 잘 와닿고 그래 하면서 이렇게 읽다가 좀 이렇게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냐 하면은 고난, 고통, 괴로움, 그러한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다윗이 또 괴롭다 그러네, 또 힘들다 그러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어떤 교훈을 또 여기서 받아야 되나, 또 어제 읽었던 거 왠지 또 읽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그냥 느낌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지 한번 쭉 제가 설교했던 부분을 찾아봤는데요. 시편 1권을 보시면 처음에 1편의 시작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그 복이 없는 자, 악인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생의 두 길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편으로 가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편의 말씀부터 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3편의 시작에서부터 이 대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3편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4편과 5편에서는요, 어떤 공정하지 못한 일을 다윗이 당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기록한 시편이 4편과 5편입니다. 6편으로 가시면은 여러 가지 어떤 원인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될 때 탄식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록한 것이 시편 6편입니다. 7편은 억울한 상황에서 기록한 것이고요. 그리고 9편과 10편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괴로워하는 의인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11편은 터가 무너질 때, 이 사회의 근본이 흔들릴 때 그러한 상황에서 기록한 시편이고요.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시편이고요. 12편은요, 거짓이 판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13편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17편은 목숨의 위협 속에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계속 하다 보면 아마 한참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쟁 중에 기록한 시편이 있고요. 육체와 정신적인 괴로움 중에 기록한 시편이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두려움이나 죄책감 혹은 외로움 속에서 기록한 시편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거기서 살아나와서 기록한 시편도 있습니다. 초조할 때 기록한 시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당할 때 기록한 시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록한 시편,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 시편, 특별히 1권에서는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시편이 이 시편 41편 중에 28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편이 시편 41편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왜 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 삶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시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때를 찾기보다는 사실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때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전혀 없이
정말로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그러한 상황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그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괴로운 게 너무 좋아. 나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너무 행복해. 그런 분들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누구나 평안한 삶을 원하고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구도 어려움 없이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시작에서 보시면 야고보가 너희가 시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너희가 혹시라도 시험을 당하면 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모두가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동일하게 그러한 고난을 당하진 않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양하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누구도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 그러한 고난 중에서 낙심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도 가운데서 인내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쉽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권에서 우리가 다윗의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들에 대해서 목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말하기도 했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낙심했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렸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내했던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시편 1권의 마지막 시편 41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41편에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이 고통 중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요, 그리고 결과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옵니다. 그 세 가지를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먼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41편. 다윗의 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먼저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을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닌데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이 힘든 일들, 어려운 것들은 같이 올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일은 그냥 한 번 이렇게 있고서 끝나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은 뭔가 하나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오고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몰려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편 41편에서 다윗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이 핵심이 되는 고난이 무엇이냐면 8절에 나오는데요. 8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원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핵심이 되는 고난은 무엇이냐면은 질병입니다. 질병. 다윗이 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3절에서도 보시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언급할 때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 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절의 기도에도 보시면 끝에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어떤 병에 걸렸을까요? 이 성경에서 다윗이 이렇게 큰 병, 그러니까 이 병이 보시면은 그렇게 간단한 무슨 감기 같은 그러한 병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떠한 병에 걸렸는데 성경에서 다윗이 이럴 정도의 큰 병에 걸렸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어떠한 병에 걸렸고 그 병이 굉장히 심각한 것, 중한 것이었다라는 것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이 저 침대에서 살아서 내려오지는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이 육체의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큰 시험이 됩니다. 뭐 겨울에 한 번씩 감기 같은 거 이렇게 겪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뭐 병 없이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한두 번씩은 그러한 크고 작은 그러한 병들을 가지게 됩니다. 감기 같은 거 걸리면은 뭐 약을 먹어,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감기는 약을 먹으면은 2주 가고 약을 안 먹으면 보름 간다. 무슨 말인가요? 예, 먹으나 안 먹으나 시간 지나면 낫는다는 얘기인 거죠.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감기라는 것을 우리가 걸리면 어쨌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서 나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그러한 것이 괴롭습니다. 그렇죠? 정작 감기에 걸리게 되면은 왜 하필 이럴 때 내가 감기에 걸렸지라고 그렇게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삶 자체를 뒤흔드는 큰 질병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질병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육체만 힘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삶이 힘들어집니다. 나의 영혼이 힘들어집니다. 이 고통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정말로 뭐라도 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고통을 겪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이 아프고요,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고통은요, 내가 겪어보기 전에는 정말로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한 병 중에 있습니다. 근데 몸만 그냥 아픈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 그 몸이 아픈 것의 원인에 대해서 다윗이 살짝 언급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기 말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상하죠? 중간에 뭐가 하나 빠진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해서 이러한 질병에 걸렸으니, 그리고 제가 지금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질병의 원인이 자신의 죄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모든 그런 질병의 원인이 죄에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다윗의 원수들이 이 병에 대해서 표현할 때 8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악한 병이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병이다. 그러니까 이 병이 되게 심각하다 그러한 의미보다는 사실은 이 병이 악한 데서 온 것이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어서 지금 저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그 다윗의 원수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스스로도 그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죄가 어느 정도는 명백하게 겉으로 드러났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진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언제나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라는 것은 언제나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죄인이죠. 죄인들이어서 우리는 죄를 원하는데요. 근데 그 죄의 결과는 원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는요, 언제나 어떤 식으로든지 그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때로 그 결과는 양심의 가책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죄에 대한 양심의 소리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정반대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이 양심이 무뎌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양심이 무뎌지면서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요, 그 죄가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순식간에 허물어뜨리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가 작은 죄 하나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그 죄의 결과로서 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죄가 다른 사람을 죄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윗의 경우처럼 이 죄의 결과로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만 해도 다윗의 입장에서 충분히 괴로운 상황입니다. 몸이 너무나 아픕니다. 사실은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원인이 자신의 죄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다윗에게 항상 있었던 다윗의 대적들이 이 다윗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5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의 원수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7절에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의 원수인 이 사람들이 이 병상에 누워있는 다윗을 문병 왔다라는 겁니다. 찾아왔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나를 보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 병상에 있을 때 다윗을 보러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보러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5절에 보시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저 다윗이 누워있는데 언제 죽을까? 언제쯤 저 다윗의 이름을 우리 중에서 듣지 못하게 될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요, 6절에 보시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거짓을 말한다. 그리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금방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얘가 악한 병이 들렸으니까 이제 죽을 거야, 이제 눕고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밖에서도 말하고 있고 그들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을 보러 와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악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와서는 좋은 말들을 합니다. 이 원수들에게는요, 정말로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이 다윗이 그동안 누려왔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들이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윗이 저렇게 된 거 다 범죄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다윗을 아마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가져와서 다윗을 비방하고 악담하는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답답하겠죠. 정말로 괴로운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최악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이기도 한데요,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속이고 배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일을 다윗에게 한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다윗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의심이 가고 쟤 좀 불안한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데도 좀 불안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로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떡을 나눠 먹었다라고 합니다. 떡을 나눠 먹었다.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혹은 어떠한 일적으로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친분을 가질 수 있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나의 가까운 친구다. 나의 가까운 친구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나의 평강의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샬롬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정말로 배신이라는 것은 저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다윗이 죄 때문에 병들고 그 대적들에게 비방을 받고 공격을 당할 때에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위로해주고 다윗을 격려해준 것이 아니라 다윗을 배신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조차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당시에 살아서 이 다윗을 찾아간다면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말로 이 다윗을 위로하고 이를 격려하고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시겠습니까?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사실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여기서 처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시편 속에서 계속해서 다윗은 이러한 비슷한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이러한 고난을 자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이러한 고난을 동일하게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만나고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원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숨을 쉬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육체의 한계를 느끼면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 버겁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면 또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 고통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 자체가 즐겁고 기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은 고통이지 행복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한 동일한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왜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 처하는데 그렇게 다르게 반응하게 될까요? 사실은 사람이 동일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본적으로 심지가 굉장히 굳고 강인한 사람들이 있고 좀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감성적이고 조금 더 어떤 상황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고요. 이성적이고 반대로 좀 더 이성적이고 어떤 상황에 좀 둔감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차이가 어떤 동일한 상황을 더 힘든 상황으로 만들기도 하고 조금은 버틸 만한 상황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차이들이 있다고 해서 어떠한 고난 중에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내가 연약하다는 것은 내가 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느냐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잴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때로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보면서 자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 문제의 원인을 나로 돌리고 자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왜 내가 그런 죄를 지었을까? 왜 내가 어리석게 그런 일을 했을까? 왜 내가 그런 범죄를 해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면서 죄책감 가운데 낙심할 수 있습니다. 혹은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못한 게 뭐가 있길래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 하나만큼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키우면서 원망하고 분노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절에서 3절인데요,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다윗이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정반대쪽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그 약속에 대해서 좀 넓은 범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조금씩 그 상황을 좁혀서 자신의 상황까지 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꼭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상황이 사실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다윗의 원수들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죽고 그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병상에서 붙드시고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는 않는데요, 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그 확신의 근거에서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4절과 10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10절에서도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것들을 잘 했으니까, 그러니까 1절의 약속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하나님 제가 그동안 가난한 자들을 잘 보살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약한 자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계속해서 잘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하나님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의 또 다른 근거는요, 은혜입니다. 사실 이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억울한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무슨 큰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면 이미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도 그러한 회개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은 병들어 있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을 비방하고 있고 친구는 자신을 배신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오려고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던 자신에게 있어서는 좀 가혹한 상황이 아닌가, 좀 부당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통 중에 있을 때는요, 우리는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에게는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했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원수가 결국은 나를 이기지 못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원수들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면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영원히 안전하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해도 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혹은 그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믿고 있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통 중에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이 찾아와서 혹은 우리가 찾아가서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그냥 어떤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서 의뢰하는 그러한 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힘이 날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론의 머리에서 끝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이다,
이것이 진짜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꼭 우리가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꼭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는 일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전혀 다르게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크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은 확실해, 너희가 어떠한 때도 의심하지 마라고 하신 아주 큰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때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선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든지, 죄의 문제 가운데 있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악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니면 그런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로 그런 것처럼 사는 것이 이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시편 1권의 끝은 이렇습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을 보시면요, 이 아까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각 권의 끝마다 이러한 짧은 송영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송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제가 좀 여러분들이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번역된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했었던 말을 그대로 가져오면요, 인정합니다입니다. 인정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의 가장 큰 핵심 주제입니다. 사실 누구나 이러한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다들 이러한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삶에서 정말로 사실로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찬양 같은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인데, 오늘은 별로 감사 같은 거랑은 나는 기분이 멀어 라는 생각이 그러한 때조차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사실로서 인정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 정말로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이러한 말에 대해서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지금 신경 쓰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고요. 그것이 정말로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 시편을 지금 41편 이 1권을 통해서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예배자로서 그 매일의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배웠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윗은 이러한 고난을 만날 때 당황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기초에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한 여전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의 입술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때로는 정말로 견디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아멘이라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삶이 그 주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또 오히려 그 주님께 원망을 토해내게 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약속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언제나 드러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